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저희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고백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끄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 옆에 영광 박수 올릴까요? 우리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즐겁게 손뼉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나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멈출 수 없으니까 우리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뛸 수 있으시면 뛰고 또 표현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아, 준비가 안 됐나? 이쪽만 준비된 것 같아. 준비되셨어요? 이쪽? 네! 아멘! 자, 그러면 갑니다. 하나, 둘, 하나!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에 피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느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시험에서 구원이 나네. 다시 한번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주의 종 발세 때같이 또 주의 종 아비세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에 피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험에서 구원 오라주니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험 우리 손뼉과 목소리로만 오라주니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험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오라주니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험에서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들면서 찬양했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이 시간에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만 더더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신 것 같은 시간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진유의 기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정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바위가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서 정말 주님, 나에게 그렇게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나의 삶을 들여서 사랑하기 원하며 나의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앞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말 요새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반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분의 감사 그 놀라신 사랑이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보다도 오늘이 아버지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나의 평생에 나의 생명을 하여 내가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자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가운데 더 크신 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곁으로 가겠다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주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뭐지?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좋네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에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르몬에 거주하던 아모리 속에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에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의 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의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산의 경계에 아포 바다까지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오글르바의 아모리 북쪽으로부터 야스로부터 레드레인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누의 사람과 한 사람과 문하세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동산지와 강야와 베게고 베스토와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라기스 왕이요 이렇게 어떤 왕들의 이름을 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혹시라도 성경책에 보이는 어떤 지도라든지 뭐가 있다면 한번 그걸 찾아볼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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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 되면 되게 어쩌고 하는 사람이 몇 있어요. 감사해요. 네, 저렇게 좀 표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좋아. 네, 좋아요. 네. 네, 오늘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생 세미나라는 곳을 가게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나는 죽어야 한다, 주님만이 살아야 한다, 나를 버려라, 그래야 주님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결국에는 죽어야 사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죽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표적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심이 컸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역사심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한참을 기도한 후에 기도 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충 아주 핵심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렇게 나누는 거는 이 말씀 가운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아내도 이 말씀을 아마 한 번 들었나 했을 것 같아요. 그 묵상의 시간에 이렇게
보였어요. 뭐냐면 지구본이 보인 거예요. 그러더니 지구본이 한 바퀴 돌더니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프리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흰 머리,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지고 현지인들과 막 춤을 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미가 보였어요. 남미가.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를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할 때 그곳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시베리아 쪽에 한가운데 있는 몽골 같은 곳이 보였는데요.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동남아, 서남아 쪽이 보이더니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하다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쁜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참 디테일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후 저는 이건 뭐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라는 게 왜 이런 이거 맞나? 이거 내 혼자 그냥 꿈과 내 뭐 혼자 생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을 통해서 꿈을 꿨던 것들은 기억이 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환상을 꿨던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정말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찬양이 좋아서 찬양이 좋고 또 예배하고 싶어서 CCM 가수 같은 거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모교회에. 그래서 그분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시간이 몇 주 더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저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다시금 예전의 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혼자 할 힘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막 학교에 있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 소리는 예전에도 들렸었던 기도의 소리였어요. 며칠 지나도 매일 점심시간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일까 생각하면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전도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함께 기도하고 싶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찾는 가운데 예수전도단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전도단은요 선교단체로서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는 비전과 모토를 가지고 있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 예수전도는요 쉽게 또 말씀을 듣고 선교하는 선교단체였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여행을 가게 하셨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이집트였어요. 바로 북아프리카였어요. 저는 그곳에서도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니며 썸이라고 하는 워십 댄싱들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곳의 영적인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땅밟기였었거든요. 그곳에서 특별히 말씀을 받았는데요.
시편 2편 7절과 9절의 말씀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천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고 또 악한 세력들도 떠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보았던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이 말씀은 저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취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있을 때요, 그것을 네 이름으로 취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어도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도 저는 서남아인 인도, 동남아인 태국, 또 중앙아시아인 중국의 그 소수민족인 그 내몽고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내몽고 자치구, 몽골 바로 밑에요.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때 보여주셨던 남미 쪽만 빼고 서남아, 동남아, 북아프리카, 시베리아에 바로 미친 내몽고를 제가 다녀온 곳이었던 거예요. 그때 보았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었지만 보여주신 그 땅을 모두 밟았던 거예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약속을 보여주셨고 일들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도 저는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항상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때로는 저의 내면의 바닥까지도 보면서, 제 신앙의 바닥까지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 그 상황들까지도 갔을 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생각해 봤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또 악한 사람인지,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설교 말씀, 교회의 설교 말씀과 그 예수전도의 설교 말씀을 보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저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바로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말씀과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같이 자신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변명합니다. 모세는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라 하면서 뱀으로 만들고 또 손을 안으로 넣어라 하면서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가 다시 새롭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 것을 약속하시면서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도 모세는요, 자신이 이미 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내보입니다. 계속해서 핑계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동참하는 놀라운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런 모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아이라고 하면서 연약함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너를 아이라고 칭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두 성경의 인물들을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저에게 그 말씀들을 갖다가 저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똑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고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길게까지 안 나누려고 했는데 준비하는데 이런 감동을, 디테일한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밤에 은혜가 되는데 막 그랬어요. 옆에서 막 한숨 쉬면서 이러니까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안 돼요? 은혜가 되는데요?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사실 우리 장로 합동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런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씀 나누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무릅쓰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하게 나눈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처음 부분은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룩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모세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약속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요단 동쪽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바로 어떤 거냐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요단의 동쪽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왕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절부터 24절까지는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 서편에 왕들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내용이 쭉 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요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렇게 두 왕을 물리치고 또 그들이 다스렸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요단 서편에서는 여리고 왕과 아이 왕을 포함해서 총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다스렸던 성과 마을과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승리의 전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결과를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여호수아 강해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는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해와 달이 멈추는 일들까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였을 때는 실패했어요. 이 승리와 실패 그리고 패배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실패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어요. 잊어버리면 또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또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또 잊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져서 또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관조차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세계관, 생각들,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 사실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알지만 어려워서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금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이라는 말은요 요단 동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단 동쪽의 땅은요 광야와 연결된 땅으로서 모세가 죽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한 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땅이었어요. 이 땅에서는요 목축업을 주로 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의 사람들이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요단 동쪽 땅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요단 서쪽 땅을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요단 동쪽을 지배했던 왕 시호과 옥이었는데 이 두 왕은요 매우 강력한 왕이었어요. 전쟁에 매우 능한 왕이었고 그들의 백성들은요 그들은요 매우 정말 키도 크고요 안악 자손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고 힘도 세고 몸집도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요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40년 광야 생활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 왕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불가능했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서쪽 그 두 왕 시온과 옥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 두 왕을 이길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이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요단 서쪽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잘 믿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부터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요단강 서쪽의 두 왕을 이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편곳 서쪽 메가돈 골짜기에 바알가에서부터 세일에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모란 그 땅이 왕을 이루었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기서 보면요 가나안 동쪽 땅을 포함해서 서쪽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령했었다가 아니라 했다요. 이는 가나안 동쪽 땅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동서쪽 땅 역시 모든 땅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회용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회용 용품 사듯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도와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내리기로 결심하셨으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책임지고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메마른 광야 길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40년이나 기간 동안 애굽에서의 그 구원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그 가나안 땅 정복이 성공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그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사실 앞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사항이 꼭 붙어야 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수백 년, 그러니까 약 450년이 흘러 아무런 소망의 힘도 없이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있기까지 바로 그 45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세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약속을 했어도 상대방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서로 간의 신뢰가 금이 갔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취소해버리잖아요.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 사람 안 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막 절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하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바로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늘 실망시키면서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기브온의 주민들이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행실과도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쓰러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정복은 정말로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된 글을 그냥 쉽게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 되지만, 그리고 그 세상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말씀이 한 장 한 장 기록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그 정황을 보면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치열하게 싸웠던 매우 급박하고 처절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아니,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아주 급박했어요. 생명을 담보로 했던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실패와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와 넘어진 그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가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한 삶의 전쟁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생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노인들은요, 얼마나 어려우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예의 그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막막하고, 또 중년들은 저와 같은 어려워진 경제의 사정 때문에 그 사정 가운데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킬까,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막중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 그 어려움 때문에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산다라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만 해요.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큰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삶에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삶의 전쟁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에 약 14,000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사살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 상황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무서운 삶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전쟁의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론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와 넘어짐의 쓰디쓴 경험을 맛보기도 해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해요. 포기하고 싶은 경험도 합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과 용기가 없어지기도 해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를 더욱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성경 말이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편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편지,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세대,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으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